통하여 온전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그 육체가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또 에너지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뭐 사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영이 되었다. 즉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라는 거죠. 영이 있다. 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뭐 호흡이다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 그냥 숨 쉬는 것을 얘기하는데 숨 쉬는 것을 얘기한다기보다도 그러면 뭐 동물은 숨을 안 쉽니까? 동물은 숨을 쉬죠, 그죠? 근데 생명이 되었다. 즉 우리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이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정해 놓으셨냐면은 에덴 동산에다 데려다 놓고 거기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에게 계명을 주었는데 그 계명으로 너는 살아라라는 겁니다. 너는 이 계명을 지키면 산다. 그러니까 아담이 사는 방법은 뭐냐면은 계명 안에서 사는 것이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것처럼 육체의 어떤 번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내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 계명을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산다. 내 말씀을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산다. 그것은 바로 영이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계명을 잘 지킬 때는 그 영이 사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계명을 어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순간 그 영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영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남으로 온 인류에게는 그 하나님을 떠날 때 지은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과정에 있어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모세를 통하여 그 표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면서 뭘 주냐 하면은 만나를 주었습니다. 만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계명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은 내가 만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킴으로 사는 것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사는 방법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수고해서 거둔 것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낮추고 줄이시게 하신 것은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냐? 바로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돈 벌어서 먹고 살 때는 내 힘으로 내가 먹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수고한 것이 없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져 아침에 가보면은 하늘에서 만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가져다가 끓여 먹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지져 먹기도 하고 이렇게 볶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만을 먹어야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나는 만나 먹기 싫어요. 못 먹겠습니다. 불만을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고기도 보내주시고 막 이렇게 해서 역사를 일으키시지만은 끝내 나는 만나 포기하고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죽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거기서 이탈해서 그냥 다른 부족에게로 가든지 다른 지구로 가든지 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록은 없지만은 나는 그거 싫어서 나는 더 이상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싫습니다 해서 떠난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여기는 기록이 없지만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나는 또 이거 못 먹겠다 하고 굶어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먹지 않으면 죽어요. 사람은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젊었을 때는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있으니까 유지하지만 나이 들어서 3, 4일 금식하면은 치명적입니다. 어떤 정치인들 막 20일씩 금식하고 하는데 제대로 금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그 정치인들을 보면은 막 20일씩 하고 병원 가서 고생 엄청 하죠. 그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죠. 그런데 계속 굶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굶으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피부로 너무 느껴지고 감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이 다인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는 죽지만은 그러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육체가 사는 것은 양식이지만은 영혼에 사는 것은 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은 이 돌덩어리 가지고 너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너 그런 능력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줄이신 것을 이용해서 사는 길을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육체는 활동을 위해서 먹고 건강을 지켜야 되지만은 내 영혼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말씀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활동은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를 움직일 때 그것이 활동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것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똑같이 사업을 하고 똑같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밥을 먹고 이렇게 지냅니다. 근데 그들은 뭡니까? 영적인 활동이 전혀 없어요. 영적인 활동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심판할 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같이 그들하고 똑같이 그런 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서 내가 영적인 활동을 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큰 축복이다. 아멘. 그 영적인 활동이 어디로 드러납니까? 내 육체를 통해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복음의 삶은 뭐냐 하면은 내가 직장 가서 일을 해요. 사업장 가서 장사를 하고 기업을 경영합니다. 그 자체가 복음의 삶이에요. 내가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은, 근데 우리는 자꾸 구분하려고 그러죠. 내가 예수를 믿으셔야 하고 적극적인 그 복음의 표현을 해야 내가 전도하는 것 같고 복음을 드러내는 것 같고,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그러나 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뭐냐?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 교회 와서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것,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교회 와서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 것, 섬기는 것, 이런 것이 다, 또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런 것이 다 뭐냐?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자.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내자. 이게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내 삶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그냥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는 막 거룩하게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그것이 아니라 세상 나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해도 그 삶 자체가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이 없는 사람은 또 말씀이 흐리거나 그 터가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고 믿음의 터가 자리 잡지를 않고 있다면은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지성적인 부분, 또 성품적인 것, 품성적인 것, 그 다음에 영성적인 것,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교회의 리더로서, 또 이 사회의 리더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는 잘 다니는데 교회 오면은 진짜 거룩한 장로님이고 막 기도하는 거 보면은 엄청나게 잘해요. 근데 바깥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별로 품평이 좋지 않습니다. 그건 뭡니까? 품성이 안 좋은 거죠. 품성이. 품격이 안 좋은 겁니다. 그렇게 볼 때 교회 와서 하는 행위도 가식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성이 깊으면은 이 성품까지도 같이 훈련을 해서 키워놔야 된다. 거기에다가 지적인 부분도 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 중심에는 핵심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성의 깊이가 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바로 품성도 채우고 지성도 채우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품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영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성을 키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가 깊이 들어가고 뭐 해도 말씀이 없으면은 어긋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별 못 해가지고 엉뚱한 것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엉뚱한 일을 잊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3대 사기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 말씀을 왜곡하죠. 그죠?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100% 사기꾼입니다. 우리가 그걸 분별 못하면은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따라가서 그를 갖다가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천국이 이 땅에 임하여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람들,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따라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드러나고 통치하심을 통해 드러나지만은 미래성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한 다음에 오시는 주님의 나라, 그것이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주님 오실 날을 아는 자들, 안다는 자들, 주님이 언제쯤 재림한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 그게 1992년도에 90년도 초에 굉장히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죠. 요즘은 좀 잠잠한데 100% 사기꾼입니다. 주님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아버지만 아시고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분별 못하게 되고, 분별 못하게 되니까 육신에 끌려서, 다른 영에 끌려서, 육신에 끌린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다른 영에 끌린다는 겁니다. 내가 배고파서 밥을 먹고 싶었다. 이거는 그 원수들에게 끌려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본능적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육신에 끌려서 말씀을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원수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내가 배고파서 열심히 밥을 잘 챙겨 먹는 것은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것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 즉 말씀을 떠나는 생각. 그것을 따라가면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그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지만 영의 생각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돼요. 영의 생각은 어디에서 역사하시는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있으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면은 항상 우리를 영의 생각을 하도록 내 영이 쫓아가는 것을 따라가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내 영은 뭘 쫓아가려고 합니까? 말씀을 쫓아 따라가려고 하고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충만하라 그러는 거예요. 충만하라.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원수들이 와서 다른 생각을 집어넣죠.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즉 죄를 짓게 하는 생각이다. 아멘. 죄를 짓게 하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원래 착해서 그냥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그건 착한 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착한 사람과 그냥 없는 착한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 무게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이거는 그냥 껍데기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성품이 착한 사람은 그 무게가 다릅니다. 알곡과 쭉정이와 마찬가지죠. 알곡과 쭉정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는다. 즉 영적인 영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에 있는 자가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사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갈라디아서 5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서로 이렇게 대치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의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역사가 틈을 탈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죠. 이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첫째는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말씀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따르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충만한 사람이었냐 하면은 엘리야가 죽을 때 내가 베델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선생님 안 됩니다. 나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요.
그럼 내가 여리고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 안 됩니다.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나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 말은 내가 이제 죽을 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요단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갔어요. 그때 뭐라고 기도하냐, 뭐라고 엘리야에게 부탁하냐면 선생님, 나에게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세요. 그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에서는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선생님보다 배나 더 갑절이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행한 그 이적이나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내가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왜? 이 시대가 그만큼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하냐면 내가 네 앞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너에게 그것이 이 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요단강을 막 물을 치면서 이렇게 건너가죠. 그죠?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쫙 올라가는데 옷이 뚝 떨어지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옷을 들고서 막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능력이 임해서 굉장한 큰 사역을 하고 이제 죽게 되죠, 그죠? 이제 죽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엘리야를 굴에다 장사를 지내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이제 장사를 지내러 갔는데 옆 나라에 강도나 깡패 이런 사람들이죠. 이제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쫓아 올라오니까 걔들이 올라오는 목적이 뭡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탈취하려고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냥 급하게 그냥 엘리야 뼈가 있는 묻었던 그 무덤에다 얼른 집어 던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사람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거기에 엘리사는 죽어서도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그러한 능력이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그런 영성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고 이게 사실 잘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 이 말씀을 드러낼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엘리사처럼 그러한 똑같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충만할 때 온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것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사역은 말씀 없이 일어난 사역들, 말씀 없이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기적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은 우리를 끊임없이 겸손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우리 영혼이 살아서 영혼의 활동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과
연결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이 연결고리가 흔들흔들 해버리죠. 그러려면은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 육신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이든가 능력사역이라든가 이 말씀사역 이렇게 하다가 타락하는 경우가 뭐냐 하면은 말씀이 약화되면은 타락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마귀가 시험하러 왔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이죠. 40일 굶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어서 너 먹어봐라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그 순간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해서 마귀를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원수들의 어떠한 미혹이라든가 어떠한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드러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말씀을 드러낼 때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행하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무엇으로 사는 자인가?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사는 자인가? 아니면 영의 소욕을 위해서 사는 자인가? 성령의 소욕을 위해서 사는 자인가? 이거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으로 사는 자다.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사는 자다. 성령으로 행하는 자다. 영을 따르는 자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자다라는 이 인식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 안 돼도 많이 봐야 돼요. 특히 젊었을 때는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보고 또 듣고 말씀을 드러내고 그리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삶을 사는 삶을 살아내는 삶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아멘. 육체의 어떤 음식으로도 살지만은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더 이상 이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그 가서 열심히 일하지, 하나님 나라 가서 열심히 일하지, 열심히 순종하지,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필요한 것이고,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고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